오늘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영상이 없습니다. 너무 기대하셨죠? 가끔씩 쉬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말씀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오병이어입니다.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계수되지 않은 그 숫자까지 합하면 대략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이 기적 같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떠나신 이후에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 무리가 거기에 모였던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 계시고 제자들도 이제는 길을 떠났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그 배경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이었습니다. 즉 오늘 24절에 나오는 가버나움으로 가시니 라는 갈릴리 바다의 밑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이라면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오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둥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 호수예요. 호수인데 너무 큰 호수이기 때문에 파도가 있는 그런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호수에는 파도까지 일어날 정도로 너무 큽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이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이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갈 때 항상 배를 타고 갑니다. 물고기도 잡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온 거예요. 건너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랍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선생을 뜻합니다. 즉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지금 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그 당시에 랍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말은 아람어로 번역하면 라보니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를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인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수인이가 이름이 수인이기 때문에 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연우야 라고 부르는 건 연우이기 때문에, 지성아 그런 건 지성이기 때문에 지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저 아이를 지성이라고 부르자고 인정을 한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그렇지 않으면 지성이가 되고 수인이가 되고 연우가 된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당신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랍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은 듣고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그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랍비들은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랍비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 그대로 행할 것들을 권면하실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듣고 있는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말씀이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을 왜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표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오병이어는 기적조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 나오는 기적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앉은 맹인을 걷게 하시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시는 여러 정말 수많은 그런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풍족히 먹이시는 것을 보고 이 예수라는 분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을 가리켜서 잘 먹고 잘 사는 분이라고 인식을 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엄마, 손녀너 내려와. 니들 다 저쪽으로 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왜 오셨나요? 수영장이에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연우야, 여기 뛰어다니지 않아. 저 안에 들어가서 나와. 지성이 나와. 자 여러분 나와. 매주일 아침 오전 11시에 왜 교회를 오십니까? 어딜 가요? 왜 교회를 나오시나요? 삼촌 어딜 가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러 오시나요? 그럼 예배를 왜 드리시나요? 예수님을 왜 믿으시나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고 싶었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는다고 믿고 교회로 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떡을 주셨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 찾아가지 않았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막 돈도 잘 벌고 모든 일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사업도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풍족하게 공급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곳곳에서 한국교회의 위기 혹은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한국교회 타락은 왜 시작됐을까요? 많은 교회에 대한 분석하고 신앙에 대해 종교에 대해 분석하는 많은 종교학자들이 종교사회학이라고 불리는 과목이 있습니다. 종교사회학자들이 분석하는 현재 교회의 문제점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종교사회학자들은 교회의 타락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시작이 돈으로 시작됐고 교회가 문 닫는 것도 돈 때문에 문 닫기 시작하고 오직 돈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서로가 싸우기 시작하고 교회가 엄청난 건물을 막 건축하는 것 때문에 은행에 빚을 지고 그 은행 빚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고 실제로 미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팔려가고 그 다른 곳이 하필이면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으로 바뀌어서 실제로 영국의 어떤 예전에 교회 건물로 쓰였던 곳이 술집으로 바뀌었는데 영국에서 그 술집을 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리켜서 뭐 호프 같은 그런 개념인데 이 펍이라는 곳에서 교회 건물에서는 당연히 예수님 사진이 걸려있겠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예수님 사진, 머리 길고 이렇게 잘생긴 얼굴, 그 얼굴 있잖아요. 약간 눈썹 부리부리 하시고 그 사진에다가 사람들이 다트, 뾰족한 다트 있잖아요. 다트를 던지는 그런 장면이 매스컴에 탄 적이 있습니다. 충격이죠. 정말 충격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이미 생명력을 잃은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교회들이 밖에 거는 현수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돈을 누가 많이 준다 그러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새 차를 사보십시오. 우리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사하셨지 않습니까? 새 집에 들어가서 참 기쁠 수도 있죠. 근데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갑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샀다. 근데 이 새로운 걸 샀을 때의 기쁨이 과연 얼마나 갑니까? 아마도 일주일이 채 넘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휴대폰을 샀다고 해도 우리 그 기쁨이 일주일 이상 가지 않고 이미 우리는 그 핸드폰에 적응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 자체가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영원한 기쁨과 행복은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조건 속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과 정말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만 할까요? 여기서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를 타고 찾아가서 예수님 제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또 떡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돈을 주십시오.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다시는 굶주리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우리를 제발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예수님을 쫄라대는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당연히 복 받죠.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3절 말씀, 하나님의 떡은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떡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 다음 구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마지막에 35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 그 본능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저분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굶주리지 않겠지, 배고프지 않겠지, 목마르지 않겠지,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급기야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이잖아요. 마지막 뒤로 쭉쭉쭉쭉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면 야, 이 사람이 우리 이 나라 이스라엘 왕이 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일제 식민지 했던 것처럼 식민지 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란 분은 정말 신성과 같은 분이었어요.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나라를 행복하게 해줄 그런 다윗왕과 같이 강력한 왕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 것이다. 그들은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아직까지도 정말 먹고 마시고 우리 육체가 배부르고 육체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만을 가지고 그들은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여러가지 세상의 조건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우리가 굶주리지 않게 하는 그 모든 조건들을 해결해주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어려운 것들을,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인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함. 떡을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몇십 일을 굶게 된다면 당연히 배가 고프고 굶어 죽겠지요.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떡을 먹어서 생명을 얻는 그 과정은 육체적인 떡을 먹고 소화돼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파할 때, 도대체 내가 힘들어할 때 아무 어떤 사람도 나한테 연락을 해주지 않고 내가 힘들고 너무 지치고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었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눈물만 흐를 때 그때 과연 내 옆에 도대체 누가 있었나라고 하는 윤복희 가수의 여러분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죠. 누가 나에게 와서 힘이 되어줄까? 그 윤복희 가수는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물론 대중가요로 그 노래를 냈지만 나중에 이제 임재범 씨가 나는 가수다에서 또 리메이크해서 또 엄청난 선풍적인 이제 인기를 끌었던 그 곡입니다. 윤복희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내 이웃이 되고 누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가 나에게 평안이 되어줬느냐, 그게 바로 주님이라고 윤복희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가요 가사라고 알고 있는 그 부분, 윤복희 가수의 오빠가 목사님인 건 아시죠?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오빠가 그 노래를 지어준 것입니다. 오빠 목사님은 노래를 그렇게 잘하시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을 세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먹을 것을 먹고 마시고 돈이 정말 많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영원한 평안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다시 떡을 달라고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떡을 달라고 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노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보겠다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까지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떡을 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직 생명만을 주실 뿐입니다. 우리의 참 이렇게 말하는 깜찍하고 귀여운 이 세 명의 아이들, 이 세 명의 아이들에게 누가 생명을 주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주셨지만 결국 여러분들 우리 수인이 아빠하고 엄마가 둘이 만나서 우리 수인이라는 한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듯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중간 매개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햄버거 먹고 싶다니까 햄버거 사주고 치킨 먹고 싶다면 치킨 사주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요청하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굴이 내색히하면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니들 혼자 진짜 오늘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연우야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자 어떻게 인사하면 예수 잘 믿어봅시다. 시작. 예수 잘 믿어봅시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예수 잘 믿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